오늘은 에레미야서를 들어가면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태어날 때부터 내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태어날 때부터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찾으면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방향도 달라지고. 그러나 이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희미하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는 내게 좋은 일, 희노애락,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많은 이런 환경의 여정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고난 중에 아주 라이트, 가벼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또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고 이제 주님 앞으로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헌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나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봉사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내게 맡겨진 사명, 오늘 이 제목 중에 중요한 단어가 사명입니다. 그럼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명을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사명, 이걸 영어로 common sense of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명, common sense.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biblic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common sense call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biblical calling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명이 엄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을 만큼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 사명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재능, 자신의 환경,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가진 노하우, 쌓은 것을 다 모아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그 사실을 놓고 열심히 일을 하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뤄가는 역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커먼센스 콜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의 작은 함축되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주를 품고 있어요. 우주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달나라 궤도를 도는 아주 참 위성을 발사해서 거기에 우주인 4명 중에서 그 달나라의 궤도를 돌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 정말 위대하다. 너무너무 광활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달나라의 궤도를 벗어나와서 4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지구 궤도로 돌아와서 샌디에고의 앞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TV를 통해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궤도 밖에서 궤도로 진입하는 순간에 그 속도가 수만 킬로미터 속도로 떠니까 공기 마찰에 의해서 그 캡슐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불덩어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나 5,000도가 가까워져요. 5,000도. 그 캡슐 안에서 4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1차적으로 낙하산이 펴지고 중간에 낙하산이 잘리면 다른 낙하산이 또 펴지면서 마지막 붕덩 샌디에고의 앞바다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휴스턴에서 고백이 이런 기자회견 속에서 말이 나왔어요. 우주를 돌 때 가족이 생각이 나고 가족 품 안에 가고 싶은 마음, 가족 품에. 그분들은 생명이 아주 백지찰이지요. 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위대함.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대로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질서를 지키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명. 이 성경적인 사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나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택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에레미야의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출발 지점에서 이미 복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아주 쉬운 오늘날
표현하면 일거리입니다. 일입니다.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명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거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나무랄 게 없어요. 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많은 엄청난 환경과 고질적인 질병 속에서 젊었을 때 가다가 치료를 받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래서 서원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이렇게 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뭐 등등. 그리고 홈레스들 가서 돕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많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이제 그 환경을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 저는 이번에 확실한 게 뭐냐면, 내게 아픔과 고통과 이 통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영적인 시야가 온전히 넓혀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넓혀졌어요. 옹달샘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고난의 삶이 길어진 것은 그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는 가정에서 막내의 아들로 태어난 그 정도의 시야가 아니라 유다의 왕국과 통일 왕국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본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련과 고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시야가 넓어졌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윗을 많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명입니다. 에레미야는 일반적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비브리칼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속한 그곳에서 유대 땅인 제사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고이 아름답게 새싹이 자라는 같이 보호를 받으면서 제사장의 전체를 밟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하면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일이에요.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이해관계가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는 주저앉습니다. 이해관계가 교회는 없어야 돼요. 육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고 목회자가 빗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걸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기셨는데, 시대마다 환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성경적인 사명을 맡겼어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는 뭡니까? 너는 방주 짓는 일을 해라. 방주 짓는 사명입니다, 노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해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더 이상 맡기지도 않아요. 출애굽까지만 시키라고 말이에요. 출애굽까지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일만 해라. 하나님의 사명은 완전의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명을 조각조각으로 각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 사람이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원히 맡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시면서 그리스도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맡으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부터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도 영원한 것을 맡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 알지요? 한나는 어두워가고 있는 실로의 성전을 밝히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기도가 없던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딱 그 일이에요. 더 이상 맡기지를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성령으로 너는 잉태하여, 네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낳게 하는 일. 그게 사명이지 않겠어요? (84세) 된 안나 선지자,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면서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일이, 사명이 있어서 뭘까요? 메시아가 곧 온대, 우리의 그리스도가 곧 온대, 그거예요. 그 사명이라. 안나 선지자는 84세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비극적인 그 고난과 시련과 끓는 물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비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세례 요한을 던지시고 사도 요한을 던지시고 사도 요한이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밝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띵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유다 땅은 어두울 대로 어두웠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죄악이 관영하는 그 유다 땅에 에레미야가 부딪혀가지고 훈련되어진 적도 없어요. 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앞으로 삶을 잘 살겠다는 훈련되어진 적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대요. 겉으로는 종교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타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뒤안길에는 심각한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땅이었어요. 이게 유대 땅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알, 아세라.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빠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 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 생명을 드려지는 예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 한 장 몇 장 주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반주하는 사람이 한번 누르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저는 수만 명이 그렇게 모여도 소수의 무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이미 유다 땅에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전 딸랑딸랑 갔다 오면 오늘 지켰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기도를 많이 못해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그냥 도와주겠지. 오늘날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오직 했으면 주님이 너희들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유다의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사마리아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땅에는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타락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무당들이 많습니다. 딱 성경을 폈더니 내가 너 갑절이나 복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성경을 폈더니
고난과 시련, 이건 아니야. 나에게는 성경은 자기의 선택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홀 라이프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죠? 그때 신명기에서 뭐랍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해 받는, 이걸 완강히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성전신앙이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가면 내 호적이 있잖아요. 교회당 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말이야, 집사인데, 이게 성전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신앙이 꽉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의 띠이 뭐냐면 심판을 외쳐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심판을 외쳐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에게 긍휼이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러면요, 돌팔명이가 날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볼 수 있어요. 당할 핍박, 그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 눈물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아시지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안타까워하는 눈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주 앞에 돌아오게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영원히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짧은 간증인데요, 작년 정도에 괜히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교회만 돌아도 눈물이 나고 집에서 찬송하면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눈물이 축축을 해요.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어느 날 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울었어요. 성도들도 훌쩍훌쩍 우는 성도도 생겨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물이 딱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주님의 마음에 필요하시면 다시 주십시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강제적인 견인을 하시더라고요. 통증과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내가 우려됐는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강제적인 눈물로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자면서도 울고, 뭐 잠을 못 자니까 울지요. 그냥 울어요. 통증 때문에 엉엉 울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비베리칼 콜링, 성경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다가오실 때에 받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탄식을 합니다. 사명에 대한 오운십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준 이 사명의 오운십,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까? 만약에 그 사명이 예레미야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커먼 센스 콜링이에요.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비빌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것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그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놀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이 갈등은 불순종의 갈등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바라보니까 nothing,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어리석고 아직도 애기 같은 나에게 이 무거운 사명을 내게 주십니까 하는 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로되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건 탄식을 말합니다. 탄식.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난 역사 속에 선지자가, 지나간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첫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시기로. 이 한 말씀이, 한 요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절이 적용됩니다. 김추자 권사님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직분자로 세웠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주의 공간을 떠돌던 그 우주 비행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놀랍구나, 도저히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놀라운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했던 그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나의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주께서 결정을 지어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절대로 즉흥적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밝히신데,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뭐요? 아니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내 뜻을 행한다면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커먼센스 콜링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로 이미 택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 복중에서부터 계획되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알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왜 일부러 죄악의 길을 선택합니까? 왜 내 마음의 육체의 모든 죄악성을 갖다가 이기지를 못합니까? 성령께서 도움을 그분에게 요청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부분이 없어요. 순종만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사명을 받았을 때 갈등할 수는 있으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말할 줄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도저히 경험도 해보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지 알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말라.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돼.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니 너는 말하면 돼. 아주 정확합니다. 사명을 받기만 받으면 주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요? 함께 하여 너를 보호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디에요? 에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사명에 대한 순종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먼센스 일반적인 사명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일은 다 주께 맡기고 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면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요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야, 이거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에레미야에게 줘버린 겁니다. 네 말하는 대로 뽑힐 것이요, 파괴될 것이요, 또 다시 건설해서 심고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의 입은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삼성장로교회 성도들은 권세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이렇게 종결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내가 권사의 임직을 받다면 이 권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집사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내 것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목적이 있지요. 그 뜻은 뭐 간단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주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60년 만에 처음 예수를 믿어도 60년 전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신 게 있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84세의 안나 선지자가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곧 오신다, 그게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드리고 한번 이제 마칠게요. 모세가 사명을 마치니까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갔어요. 느보산에서 내가 아침에 그걸 사전을 찾아보고 많은 걸 좀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얼마나 있다가,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죽었는지 많은 추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느보산에 올라가자마자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끝지점에 느보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 느보산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명을 멈췄다고 한다면 느보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멈추지 말고 사명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